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참된 회개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기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거짓된 믿음이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기에 성령 받지 않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에 의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설교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설교합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지요. 이처럼 회개가 중요하기에 성경에는 동사로 46번, 명사로 26번, 과거형 동사로 32번 등 모두 100여 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한 뜻을 알아야겠지요. 라이프 성경 서전에 보면 회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이며,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회개는 죄를 포기하여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하나님께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죄를 미워하고 성령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단순히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것만을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개를 도로 가져다주며 후회하여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가 참된 회개를 한 것일까요? 4절에 의하면 유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한편 우리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경우에서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의 권력으로 많은 재물을 모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 틈에서 작은 키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자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으니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6절에 의하면 속히 내려와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8절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죄인임을 예수님께 고백한 것으로 진실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삭개오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삭개오 두 사람을 비교하며 누가 참된 회개를 하였는지 살펴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회개는 삭개오와 같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180도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이요. 구원의 기초는 회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회개의 기초 위에 믿음으로 견고한 구원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몇몇 구절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는 말씀 등등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회개라는 말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100회 이상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늘이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를 외치며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준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라고 11절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 보면 바울도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5절에서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도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는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개야말로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회개를 우리는 어느 정도 몇 번이나 하면 될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은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면 회개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원죄와 자범죄로 분류합니다.
원죄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불신앙한 나머지 불순종하여 따먹은 단 한 번의 지은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죄에 대한 회개는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사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것이지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원죄에 대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으면 원죄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악의 길에서 180도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원죄만 용서받고 자범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였기에 물론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기에 죄인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너무 황송하여 8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시자 베드로는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절에 베드로에게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씻긴 자, 즉 목욕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깨끗한 자도 발은 쉽게 더러워지므로 매일 씻어야 하듯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곧 재림에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고난당한 사건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커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줄로 생각하느냐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원죄에 대해 회개를 해야 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들을 매일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